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2016년 한 해 참 다사다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한 해 동안 목회하면서 꼭 본의 아니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을 드렸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미혹됐던 점이 있으면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귀한 예식을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저희가 거행합니다. 성만찬 예식 전에 특별한 예식, 다른 교단도 요즘은 이제 몇 개 교단이 세족 예식, 경손 예식을 같이 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속에 남을 리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성만찬 예식을 한 몇 번 정도 해오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어떤 교회에 신고할 때는 1년에 4번 한 적이 있고 또 학생 때부터 성만찬 예식을 참석했을 때 최소한 1년에 2번씩은 참석하는 것 같아요. 제 나이를 생각해서 평균 1년에 2번 정도 했다고 해도 적어도 100번 이상은 성만찬 예식을 참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생각하고 내가 몇 번의 성만찬 예식을 참석했는가 생각해보면 꽤 많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성만찬 예식을 참석했고 시스템의 예식인 또 고백과 회개와 정결의 예식인 이 세족 예식, 경손 예식을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이 변했습니까?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제 자신이 생각해 봤더니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성만찬 예식을 합니까? 어떤 분은 성만찬 예식 말짱 노는 거야. 그거 사람의 천성은 안 변하는 거라. 그 성질 어디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성만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세종 예식이 왜 중요하냐? 한번 생각을 거꾸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종 예식,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히 내 자신을 드리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성찬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 달라지지 않고 정말 성경이 내려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뭔가 새 사람이 되어갖고 머리 뒤에 좀 후광이 생기고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깊이 아주 이슬기에 오시셨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참 낮아진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참 우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낮아진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큼 낮아져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낮아짐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표준이지만 우리의 낮아짐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까지 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 낮아짐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만나는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들 아마 제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덕담은 새해 인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덕담은 용서하십시오. 전부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지내보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덕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음이 없고 또 옛날 이야기가 또 끄집어내줘서 다시 우리 마음 괴롭히는 일들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덕담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오늘 세종 예식을 맞이하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덕담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제한된 관계, 정말 넓게 모두를 다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미움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그 미움의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는 은혜까지 하나님께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참 마주치기 싫은 사람 마주치는 것이 참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겠습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알지만 그 앞에서 같이 대화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거 참 유쾌한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낯가림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낮아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주 친하지를 못하더라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나를 알지도 못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이 오늘 끝날 때 내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는 것, 다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은 갑자기 그때 돼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더 깊이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런 마음들이 순화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 강하기 때문에 미움이 사라지고 정말 이제 다시 또 우리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려서 자꾸 또 그 과거의 얽매에서 살아가는 또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참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낮아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낮아주신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그런 삶을 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많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고 늘 동일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서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참 감사하다. 오늘 2016년 12월 31일 마지막 안식일에 드리는 이 성만찬 예식은
내가 평소에 드려왔던 많은 성만찬 예식과 달리 내 마음속에 정말 용서와 화해와 또 미움을 제거하고 이제 교제의 폭을 넓히고 누구도 만나도 악수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삶을 같이 흉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달라 하는 간구가 오늘 우리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족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는 민족적 구원의 날이 역사적 날이 되었던 것이 6월절입니다. 생명을 건지고 장자의 죽음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후에 생명을 건진 그 기쁨, 그래서 천사들이 담을 넘어서 통과했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지금, 그래서 패스오버 6월 담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천사. 그래서 6월절 이 절기가 가장 큰 아주 축복의 날인데 이 6월절 이 6월절 경축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가정은 모든 누룩,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주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이 첫날 전에 가정에서 그 모든 누룩을 제거해버리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죄를 없이 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다는 그런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5절 또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과 가장 심오한 교제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러면 성만찬 예식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영적 의미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세종 예식을 하면서 교만, 경쟁심, 질투심, 적개심, 이기심, 그것을 포함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준비하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 보면 합당치 않게 그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를 잘 새겨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그저 농담이나 주고받고 그냥 발 씻으면서 장난하다시피 하면서 이 성만찬 예식 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마음의 교만, 또 우리 마음에 지금까지 관계가 소원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교만의 원인이었구나, 나의 탓이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임하는 그런 준비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종 예식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 자아 경배에 대한 기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피하고 또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종노릇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질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상하기 전혀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높은 정결케 함의 표상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범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때마다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 씻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이 세상에 찌든 그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소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기쁨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예식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시켜 주시려고 했을 때 이제 조금 깨달은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씻음의 경험이 없이, 죄의 고백의 경험이 없이, 회개의 경험이 없이, 세종 예식의 경험이 없이 그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종 예식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용서와 친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용서와 친교의 의미로 이 세종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종 예식을 제정하신 목적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성만찬 예식이 임하게 되는데, 성만찬 예식은 왜 하는 것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기쁨으로 선포하는 의미를 이 성만찬 예식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쁨으로 전한다. 죽으심은 슬픔인데 어떻게 기쁨으로 전한다고 역설적인 이야기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던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 예식의 목적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자기 성찰과 회개와 고백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결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으로 기꺼이 서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도록 주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음을 본교의 기본 신조 16조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 마음가짐들은 슬픔의 시간, 엄숙하지만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종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와 또 씻음의 경험, 죄사함의 경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죄된 마음으로 남긴 것이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울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을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씻음을 받고 회개와 용서의 경험들을 하나님 안에 풍성히 누린 자들이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재 소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주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 죄되고 허무한 세상에서, 낙이 없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많은 것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명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제정해 주신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발을 씻는 것, 이것도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깊이 느끼는 거룩한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우리의 평생에 100번 이상, 어떤 분은 10번 이상 성만찬 예식을 해왔지만 늘 그냥 그저 그런 하나의 예식으로 지나가는 그 예식이 아니라 정말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경선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흉악한 죄인입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아직도 교만합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낯가림이 심하고 또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아직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내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씻어주실 것, 다 가져가실 것을 믿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대답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속과 기다리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이 예식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식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가장 귀한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친교실로 가셔서 준비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세종의식을 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의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짝이 없으셔서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우리 장로님들, 재직들은 살펴주시고 또 손님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